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5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 신학은 체계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관습들, 전통들을 중심으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그래서 초대교회로부터 이어온 이 관습들과 신학의 연관성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이 스콜라주의가 신학과 관습을 통합하기 시작합니다. 이 스콜라주의는 9세기에서부터 15세기까지 유럽의 정신세계를 지배했던 이 철학적인 사상을 말합니다. 당시 철학은 신본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기 전까지 신본주의에 바탕을 두고 철학이든지 신학이든지 발전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신학과 관습의 통합 과정에서 7가지 성례를 만들어냈습니다. 성례는 거룩한 예식이라고 하죠. 중세의 탁월한 신학자였던 페트루스 롬바르두스라는 사람이 성례는 그것이 상징하는 것과 유사성을 갖고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표지로서 그것이 그 은혜의 이미지를 갖고 있고 그 은혜의 원인으로 존재한다면 그것을 성례라 부르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거룩한 행위로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성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의를 가지고 이 룸바두스는 7가지 성례를 규정했습니다. 그 성례는 세례, 견진, 성체, 혼인, 고해, 성품, 병자 등입니다. 병자라는 것은 종부라고도 이야기해요. 이것이 천주교에서 행하고 있는 7가지 성례를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에서는 그 성례를 2가지로 줄였습니다. 세례와 성찬. 이렇게 12세기에 정의한 성례는 종교개혁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져서 왔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이 이 성례에 대한 의문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그 전까지는 그런 의문을 갖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따라왔었는데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것이 그겁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례를 돌아봤을 때 인간적인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들이 고해성사 이런 것들이겠죠. 성체라든지 견진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의문들을 가졌던 사람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존 칼빈입니다. 그의 주장은 그거예요. 하나님만이 성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것은 더 이상 성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주장대로라면 성례가 그렇게 2가지로 요약이 된다는 거예요. 성찬, 세례. 그래서 이 칼빈은 이 자신이 쓴 기독교 강요에서 이 카톨릭이 주장하는 7가지 성례의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비판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에 대해서도 이 카톨릭과 개혁주의자들의 입장이 많이 달랐습니다. 이 성찬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통 3가지 설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화채설입니다. 이 카톨릭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이 화채설이라는 것은 빵과 포도주를 받는 순간에 예수님의 몸이 실제로 변한다는 거예요. 빵이 예수님의 몸으로 변하고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 때문에 이 초기 기독교인들이요,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하기 때문에 그 식인종이잖아요. 야만인들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 근거는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처럼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이것은 내 피라 그랬어요. 이것을 모르고 그냥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잘못 오해했다는 거죠. 그런데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라고 생각하는 이 로마 교회는 이 성찬을 진행하는 중에 이게 가끔 이제 성도들이 예수님의 빵을 받다가 땅에 흘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받다가 땅에 흘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얼마나 불경한 일입니까? 예수님의 몸을 땅바닥에 흘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세기부터는 일반 신자에게는 포도주 잔을 주지 않았습니다. 신부들이 대신 성직자들만 포도주를 받게 했습니다. 이렇게 불완전한 성찬이 종교개혁을 거치면서 개혁자들에 의해서 다시 회복이 됩니다. 이게 화채설이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성찬의 모습입니다. 빵이 포도주가 실제로 사람의 손에 들리는 순간에 예수님의 몸이 되고 이 피가 된다는 것. 두 번째 주장은 뭐냐면 공제설입니다. 이것은 주로 루터파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빵도 존재하고 또 예수님의 몸도 함께 존재한다는 거예요. 빵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몸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피이기도 하고 포도주이기도 하고 이 두 가지를 이제 같이 공제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적 임재설입니다. 또 이제 상징설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개신교의 입장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존 칼빈은 성찬 시 빵과 포도주에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빵을 받고 포도주를 받는 그 모습에, 그 속에 영적으로 주님이 임재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종교개혁가 중 한 사람인 이 쭈빙글리 같은 사람은 상징설을 주장합니다. 이것이 상징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몸을 바치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상징적인 예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찬은 단지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실제 몸과 피는 관련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이 세 번째 영적 임재설, 상징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개혁파 교회에서는 화채설과 공제설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아직 살아계실 때에 그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라, 이것은 내 피라. 근데 실제 예수님의 몸이 아니고 실제 예수님의 피가 아니에요. 상징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은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빵과 포도주를 자신의 몸과 피라고 하셨다면 당시 예수님께서 잡으신 그 빵들은 실제의 몸과 피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혁교회는 성찬 시에 이 빵과 포도주에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그 빵을 받고 포도주를 받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성찬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 성찬은 성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사실에 대한 인치심이라고 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예수님,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는 것,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결과는 새 생명과 능력 그리고 기쁨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고통을 통해서 나를 살리신, 내게 새 생명을 주신 이 놀라운 은혜요 기쁨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떡과 포도주가 육체를 살게 하듯이 그리스도께서도 영혼의 생명을 유지시켜주고 소생시키는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성찬은 성도 간의 연합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공유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의식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 된 우리 각자는 서로 공유하는 겁니다. 각 지체가 되어서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3절 3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이다. 이것이 내가 그 날들 후에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이다. 내가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 속에 주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들은 각자 자기 이웃에게 또는 자기 형제에게 더 이상 여호와를 알라 하지 말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가장 작은 사람들부터 가장 큰 사람들까지 그들 모두가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쉬운 성경의 말씀입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놀라운 역사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된 성도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10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애굽에 사는 모든 장자들과 짐승의 첫 새끼가 다 죽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새끼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실 것이죠. 그것이 유월절의 제정입니다. 장자의 죽음이 넘어간다는 의미예요. 그 죽음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안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집집마다 장자를 죽이러 들어가는데 그 문설주와 임방에 피가 묻어 있는 집은 건너가겠다는 것입니다. 그 집에는 아들을 대신해서 어린 양이 죽었기 때문에 재앙이 지나갔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민족 최대의 명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드실 장소를 찾으셨고 준비하셨음을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그제 말씀에서 살펴봤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에 그랬어요.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시기를 원하나이까? 늘 해오던 일이죠.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인 남자 이상은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서
유월절 행사를 함께 지냅니다. 유월절은 그동안에 그렇게 전례대로 전통대로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평소와 다르게 유월절 만찬을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부터 계속해서 지켜왔던 유월절의 어린 양, 주님 당신이 친히 그 어린 양이 되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떡을 들어 올리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고난의 떡이다. 내가 너희를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출한 것처럼 이제는 내가 죽더라도 이 약속들이 지켜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과거에 열재앙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어린 양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의 생명이 살아날 것임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잔을 들어 올리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흘리는 내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성립되었다는 놀라운 축복의 선언입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 만찬에 값비싼 대속의 제물이 되셨죠. 세례요한은 그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봤습니다. 처음 봤을 때 그걸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지시고 죽어주시는 그 부활절을 우리가 기념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고난의 시간들, 이 사순절을 지나며 주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7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살아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주님은 그 모든 고난을 다 참으시고 견디시고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사야 선지자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대로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가 받을 모든 죄와 형벌을 나를 대신해서 당신이 친히 담당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깊이 깨닫는 순간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할
미래를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면요.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 성찬을 제정하시고 기념하라.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온몸이 찢기고 상하며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온몸이 찢기시면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임을 잊지 말고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빵을 먹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온갖 고난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사실을, 그 사건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유월절은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며 그분의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살려서 예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22절 말씀에서 그랬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2월절 식사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주신 것을 받아 먹는 이 개인적인 관계, 또 하나는 가족이 함께 먹는 음식, 즉 가족 식사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수시로 이 성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성찬식을 진행하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개인 성찬 도구가 나왔어요. 일회용, 각자 이렇게 할 수 있고, 왜냐하면 이제 뭐 입을 벌리고 마시는 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먹는 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칫하면 이제 코로나 감염될 수 있어서 성찬을 이제 조심하고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이제 일회용 성찬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제 친구 목사님 교회에서 저희 교회도 제공해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 고난 주간 때 그때 우리 함께 성찬을 하려고 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의식이고, 우리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이 개혁주의자들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기 위해서 또 기도하고 준비하고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 6월절 만찬을 통해서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사실을 선포해 주셨고, 또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살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또 우리 각자는 교회를 통해서 각 지체가 되어서 예수님을 머리로 우리가 하나가 돼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오늘 하루 기억하면서 그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